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감정과 기분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과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삶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것이다. 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9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내가 주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주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9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주인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집은 집인데 주인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릇은 그릇인데 주인이 없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도요, 집도 주인이 있으면 그 집은 그래도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 집은 폐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목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양인데 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나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이런 의미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주의 것이고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참 심심치 않게 애들이 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딱 버려버려야지만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것이 돼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루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나는 주의 거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다 죽는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딱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야, 그러면은 뭐야? 전도만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밖에서도 하는 거지만은 안에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이게도 하는 거지만은 보이지 않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보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나는 이거예요. 나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나는 주의 것으로 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엄마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집에 가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이랬어요. 자, 얘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시장 갔다 올게. 집에 있어. 이랬다고요. 그러면 얘는 집에 있는 이 자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엄마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서 얘가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를 하는 게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얘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것으로 사는 거라고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나는 낮이고 밤이고 나는 근심 안 합니다.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이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깨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나는 깨나 자나 항상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 깨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것으로 살지 말고 주의 것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여기서 고친다는 말씀이 있고 건진다는 말씀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위경에서 빠졌다는 말이에요. 왜 잘못되고 왜 위경에 빠졌느냐? 위경에 빠질 때 위경에 빠진 이유가 있었고 또 내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가지고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누구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 깨든지 자든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걸로 사는 겁니까? 주의 것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죠. 주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왜 잘못된 거겠습니까? 주의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위경에 빠졌어요?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산 겁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인자 3번만 쓰게 되면은 살인을 면한대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겁니까? 내가 참지를 못했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자기 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 이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거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잖아요. 자기 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경에 빠지게 된 것도 내 것으로 삶으로 인해서 위경에 빠졌고 잘못된 것도 내 것으로 살아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거 내 것이잖아요. 그 욕심이 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자,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샤라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보내신 것은 그 말씀으로 뭐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뭐하고 고침받고, 살아가지고 뭐하고 위경에서 건짐받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고침받습니다. 주의 것으로 살면 고침받습니다. 왜? 내 것으로 살아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주의 것으로 살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아가지고 위경에 빠졌죠. 주의 것으로 살아서 거기서 내가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나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살면 되는구나, 살면 고침받는구나, 살면 고침받는구나, 살면 건짐받는구나. 자, 이것은 내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기느냐면은 내가 워낙에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해요. 뭐 기름기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하게 내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면서 치료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해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여전하게 나는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그걸로 내가 만족을 내가 찾았던 사람인데, 그걸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로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걸로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니까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침받습니다. 고지혈증 고침받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짐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정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이거 지금 자기 뭐로 사는 겁니까? 자기 거 뭐가 자기 것이 됐어요? 자기 기분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그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먹지 말라, 이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모든 건 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특히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되어버렸느냐?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하기를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같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됐느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경에 빠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손은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서 20년을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삼손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며, 그리고 이 삼손이 사사로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참 평안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삼손이 있는 동안에는 참 평안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무너집니다. 그 대단했던 삼손이 무너진다고요. 그 엄청났던 삼손이 무너집니다. 자, 무엇 때문에 무너진가를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나를 위할 땐 어느 때 나를 위한지 아세요? 내 것으로 살면 나를 위합니다. 내 것으로 살면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삽니다. 주의 것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살면 나를 위해 사는데, 내 것으로 살면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죽였을까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한 게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만든 거였어요? 위경에 빠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기를 망치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면,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집니다. 멋진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같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야곱같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같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살면 나를 위해 산다. 주의 것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세워진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16장을 봅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뭐를 뺐습니까? 자, 다시 앞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뭐 했어요? 눈이 뽑힌 겁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광경입니다. 그 대단했던 삼손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이 삼손이 누구 걸 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깨든지 자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깨든지 자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이 아니라 그 애굽보다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 그들에게 상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 못하고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자기의 모든 소유들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엑소더스가 어디가 있어요? 이 완벽한 출애굽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또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처참하게 그들이 무너집니다. 자, 무너졌을 때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보세요.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밤새도록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곡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곡을 했을까? 왜 울었을까?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 그들이 막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뭐했을걸?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떠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말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런 풍토, 그 풍토가 그대로 에게 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늘 먹는 것만 봐도 애굽, 뭐만 봐도 애굽, 모든 게 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을 돌이키면서 애굽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일을 하는데 10명의 족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야, 들어가서 보니까 뭐 여리고 성도 있고 뭐 무슨 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는데 야,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 뭐 아낙자손 네피리무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봤는데 그들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다 자기 것이 되어 있느냐면은 애굽의 그 삶이 지금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삶이 자기 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이게 우리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 저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것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의 것이 내 것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의 삶이 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소망은 저들보다 뛰어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건 바로 영원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더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더 힘듭니까? 나는 왜 더 없습니까? 뭐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너집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무너집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무너집니다.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도 또 무너집니다. 왜요? 여전하게 기도원 갔다 와놓고도 여전하게 성경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구 거 가지고? 내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살 것 같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것을 가지고 살면은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살면은 주를 위해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것이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세워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자기 것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삶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세워진 겁니다. 주를 위해 삶으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주를 위해 삶으로 사도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의 것을 가지고 살 때 누구를 위해 살게 된다? 그렇죠. 깨든지 자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하게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14장 35절부터 말씀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였습니까? 무너진 겁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이 내 것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들었던 말이 내 것이 돼 있고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얻었던 상처, 그것이 내 것이 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자기 것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자기 것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자기 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자기 것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세상 쾌락이 자기 것이 됐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쾌락을 또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화나는 걸 못 참아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누구를 위해서 화내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화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화내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왜? 내가 참았다가는 진짜 내가 내 생명이 못 살아, 제 명이 못 살아, 내가 참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누가 살자고, 내가 살자고 화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화낸 것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근데 이 자기 것이 원래 자기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 것은 누구 것밖에 없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 그게 내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느냐? 결국은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뭐를 넣습니까?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 생각이 누구께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께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은 30이 뭐였습니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은 30이 팔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지 뭐.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습관이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습관. 여러분,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 잘못된 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은 오늘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버려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가지고 죽게 복종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정도 해야죠. 그 정도 해야죠. 이게 나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세우는 겁니다. 야곱같이 세우는 겁니다. 다윗같이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나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내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습관대로 살지 맙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모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뭐 하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잖아요. 뭐 하려고요? 고침받고 뭐 하게 하려고요? 건져받게 하려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보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뭐 한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넘어졌다는 것은 누구 것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거. 마귀가 준 것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그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가인은 뭐로 살았어요? 분내는 걸로 살아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삼손은 뭐 가지고 무너졌어요? 자기를 위해 산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였어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삶을 하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뭐 하나니? 넘어지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래요. 이건 예외가 없대요. 이거 예외가 없대.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를 뭐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해놓고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거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없어서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뭐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뭐 목사님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뭐 장로님들도 뭐 한순간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누구 걸 가지고? 마귀가 준 것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삶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살자고요. 주의 것으로 살자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나의 주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쓰임 받고 큰 일하고 멋지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